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 비둘기 파는 장사꾼의 판을 엎으시고 장사를 못하게 하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찾아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되물었고 이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1절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2절 때가 이르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3절 그러나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악한 놈들입니다. 이 비유는 처음부터 악한 놈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폭행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이놈들은 쳐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6절 포도원 주인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합니다. 7절 그러나 이 자들은 주인의 아들을 두려워하거나 존대하지 않고 더 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합의를 합니다. 8절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게 됩니다. 9절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 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 쓸모없는 돌, 사용할 수 없는 돌이라고 생각하여 버렸는데 그 돌을 가져와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 우리 눈에 기이한 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버린 돌 가져와 사용했다. 이게 뭐가 놀랍습니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을 다시 가져와 모퉁이 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 상속자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에서 이 뜻을 비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을 내버려 두었지만 건축자가 제멋대로 돌을 골라 건축을 하겠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시겠다. 인류 역사에 변곡점을 만드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안노 도미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BC와 AD로 나눠지죠. BC와 AD 이렇게 역사의 변곡점이 만들어집니다. 예수 이전과 주님의 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안노, 도미니 이거는 이제 도미니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안노는 그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D 자, 이 말씀의 뜻을 복잡하게 해석을 하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돌이 되나요?
자, 앞선 농부들을 진멸하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죽임을 당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건축자가 버린 돌을 가져와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세운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진멸되는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일, 역사, 집, 건축에 개입하신다라는 뜻을 이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깊숙이 개입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예수님의 말씀에 부들부들 하며 돌아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보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많이 배웠을 것 같고 헤롯 땅은 조금 과격할 것 같습니다. 14절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정을 파기 위하여 환심을 살만한 말을 하긴 했지만 자신들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15절 그리고 좀 더 얄밉게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말을 덧붙여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마음이 시커멓다. 예수를 망신 주겠다, 욕보이겠다라는 악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희롱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자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17절 이 대답에 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으로 보이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낼 이유가 있으면 내고 낼 이유가 없으면 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보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어 죽일 생각이었고 세금을 내라라고 답을 하면 로마 식민지의 부역자로 만들어 골로 가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지만 그들의 생각은 실패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도적놈들로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매우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놀라는 이유는 가이사의 나라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땅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 돈을 바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어리석게 이 말씀을 헌금으로 이어서 설명하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을 하나님이 가져와 모퉁이 돌로 세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세금 문제와 헌금 문제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로마가 세금 걷듯이 교회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18절 바리새인이 도전하였다가 박살이 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일단 와서 예수님하고 한번 싸웠죠. 싸웠는데 박살이 났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다시 도발을 합니다.
19절 형사치수제의 문제를 꺼냅니다.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아내로 맞는 것. 이것을 형사취수제라고 하죠. 고대 중동 이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풍습. 그 다음에 그 모세도 그 중동의 그 풍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형사취수제를 모세도 명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한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형사취수제는 대가 끊어진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 모세가 부득불명한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대를 이어줄지 말지는 선택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 의무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당황하도록 거의 있지도 않은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21절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죽고 넷째도 그렇게 해서 죽고 다섯째도 그렇게 해서 죽고 여섯째도 그렇게 해서 죽고 22절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앞에 일곱 남자가 모두 조기에 차례대로 죽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일곱 남편을 맞았는데 한 번도 자식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가져온 것입니다. 23절 이런 극단적 예를 만들고 난 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묻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머리를 쥐어 짜내서 만든 함정인 것입니다.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었고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는 것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모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어서 40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으나 죽은 자기 조상과 약속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미 죽은 사람, 조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살아있는 모세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는데 그 약속이 왜 계속 유효하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조상이 죽어버렸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 사람들과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7절 이렇게 물으면 사두개인들은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조상이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 있다. 장차 죽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크게 오해한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죽으면 끝이다, 단절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와 동산 중앙에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두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너희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 크게 오산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워하며 자신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질문한 것인데 그것은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명 가운데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순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절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데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계명이 중요한가라는 물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지 여부를 먼저 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으면 계명대로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것은 계명의 위계, 높낮이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족하다. 그 믿음이 삶을 이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엉뚱하게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이렇게 가르치면 말짱 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이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사는 척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한번 살다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계명을 따르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계명을 따르는 척 하겠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32절 서기관이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 말로 요약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참, 진리,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3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34절 예수님은 그가 지혜 있게 대담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칭찬하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묻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감히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알아들었는데 그 말씀에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가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알아들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며 살면 바르게 살아질 것이다, 옳게 살아질 것이다 라고 여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옳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속이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채 하며 속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위선적인 삶, 가식적인 삶, 지옥 갈 삶을 사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물음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36절 다윗의 시편에는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 내 주를 구분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짓밟고 있는 모습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시편에 그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서기관들은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자기 자손, 후손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런 성경 해석이 틀렸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알지만 육체적 관계로만 알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 메시아의 약속인데, 육체의 혈통, 자손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서기관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그 혈통, 육신을 빌려 입고 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통로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육체의 아들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은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통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뜻인데, 서기관들은 엉뚱하게 육체의 관계로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두개인들이 모세가 정한 형사치수제 속에서 7 형제의 아내가 된 여자는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이 육체의 관계 속에서만 그리스도를 설명하니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다윗이 그 자손을 주라 칭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그 혈통, 그 육신의 몸을 빌려서 통로로 오고 이 땅에 이스라엘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그것은 육체를 통로로 입고 오셨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38절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서기관들의 위선적 문제를 언급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유난히 긴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높은 사람인 척, 고상한 척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뭔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9절 또 이 사람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요구하는데 이런 서기관들을 친구하지 말라, 멀리 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위선적이고 교만한 서기관들의 행동은 외모로 과시하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의시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이런 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다, 악한 인간들이다. 기도를 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들은 모든 선한 일을 이뤄달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서 온갖 선한 일은 혼자 다 할 것 같이 말하지만 아무것도 그 자신은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 판결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악하다고 불려지는 자들보다 이 자들, 선한 척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악한 자들이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 예수님은 헌금함을 이렇게 마주보고 앉습니다. 일부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여러 부자는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많은 헌금을 과시하기 위하여 일부러 헌금 넣는 곳이 잘 보이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이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헌금함은 쏙이 보이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을 부자들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42절 이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렙돈은 한 고드란트인데 한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이고 한 아사리온은 성인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면 2렙돈은 1562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43절 예수님은 이 과부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금액이 두렙돈 1,500원 남짓이라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하고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떠나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두렛돈밖에 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부자들이 과실하기 위하여 헌금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헌금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 다 보여지는 이 헌금함 때문에 가난한 과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헌금을 안 할 수도 있고 성전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두렙돈 헌금에 대하여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엉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인용되지만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도록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헌금함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가난한 과부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헌금에 참여하는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은 믿음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하면 되는 것이고 보여주기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믿음을 쫓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헌금하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 가보면 주보에 11조 감사헌금 막 이렇게 이름 적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심지어 헌금통을 이게 또 투명하게 만든 교회도 있어요. 싹 다 보이게. 이런 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가난한 성도를 부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의시되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악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적지만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악한 포도 농부를 심판하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바리새인의 로마 세금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사두개인의 아내 문제를 통하여 부활과 영생을, 서기관의 첫째 되는 계명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서기관들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문제를 통하여 구원, 믿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영육의 문제라는 것을,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통하여 헌금은 믿음과 마음을 담아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